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로 4절. 요한일서입니다. 1장 1절로 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신약성경 388쪽 정도 되는데요. 다 같이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하매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벌써 설교 제목을 보니까 부담이 딱 됩니다. 내가 체험한 예수님을 전합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체험한 예수님을 전합시다.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을 교회 가는 건 참 좋은데 좀 전도하란 말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 참 부담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기적적인 일은 수십 년 교회를 다녔어도 전도할 말이 1분도 할 말이 없다는 그런 사실도 기적적인데 그런 분들이 한국 교회 안에 너무도 많습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교회 다니면서도 내가 전도할 말이 없다. 이거 좀 찝찝하잖아요. 그렇지요? 오늘 여러분에게 나도 쉽게 편하게 전도할 수 있는 귀한 방법을 알려주어서 하나님도 기뻐하고 여러분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의 기쁨은 12시 전에 제가 설교를 마치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집 사람한테 얘기해도 전혀 믿지를 않아요, 이제는. 그래서 한번 믿어보라고 이번 주에 행카 가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과유불급이라는 말을 몇 개 하더라고요. 몇 번이나 하던데 또 이번에 식사를 하면서 하룻밤에 과식을 한 적이 있다가 과식했다가 혼난 적이 있어요. 조금 적게 먹는 게 좋겠다. 우리 성도들도 너무 많이 먹이고 싶어서 막 부모들은 막 또 너무 막 먹이고 싶잖아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오는 성도들이 막 더 먹이고 싶어 자꾸 그러는데 조금 아쉽게 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기대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생명선처럼 중요합니다. 건강하고 바른 참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구주와 주님으로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입니다. 만난 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며 사귀며 살면서 예수 생명과 예수 행복을 누리면서 날마다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사는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이냐? 그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누리는 예수, 내가 누리는 천국을 이웃에게도 나누고 다른 사람에게도 증거하는 사람이 될 때, 그때 우리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하고 온전한 성도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주님 앞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하고 온전한 성도로 거듭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체험한 예수님을 전합시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전하려면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그 예수님과 사귀어야 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만나고 사귀고 전합시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만나고 사귀고 전합시다. 자, 오늘 예수님을 먼저 만나야 되는데 우리 요한일서 1장 1절에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그랬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는데, 이 요한일서에서도 예수님을 1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 이렇게요. 2절에는 이 생명이, 그 다음에 이 영원한 생명을 그랬어요. 예수님을 생명의 말씀, 또 생명,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했어요. 다 다르게 표현했지만 공통적인 단어는 뭐예요? 생명. 예수는 생명이에요. 아멘. 예수는 생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너희에게 생명을 주려 함이요 더 풍성하게 주려 함이라고 말씀해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예수 생명, 풍성한 생명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요한 사도는 그 생명이신 생명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귀로 듣고 눈으로 보았다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졌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도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한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분인데, 태초부터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분인데 육체를 입고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당시에는 전영지주의자들이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영은 선하고 물질 및 육체는 악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육체를 입고 올 수 없다, 영으로 왔다는, 예수님이 영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영으로 오셨습니까?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까? 육체를 입고 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은 영으로 온 게 아니라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왔다. 내가 그분의 음성을 들었고 그분을 보았고 그분을 만졌고 그분과 더불어 3년 동안 함께 따라다니며 살았다. 할렐루야. 그렇게 자신 있고 확실하게 생생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자기는 예수님을 생각으로, 관념으로, 영으로 만난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확실하게 만났음을 증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은 먼저 자신이 예수 만난 체험과 간증이 있어야 돼요. 아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예수님과의 만남 사건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교회에 나올 때, 예수 믿으러 나올 때 예수님을 알고 나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 교회에 나오는 계기는 다 천태만상입니다. 어떤 사람은 복 받으려고 나오고, 어떤 사람은 힘들어서 나오고, 어떤 사람은 병 고치려고 나오고, 어떤 사람은 외로워서 오고, 어떤 사람은 죄책감 때문에 나오고, 어떤 사람은 친구 따라서 강남 오듯이 나오고, 하여튼 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교회에 나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모든 사람을 다 기뻐 보시고 다 기쁘게 맞이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의인만이, 착한 사람만이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는 내가 죄인이라고 느끼는 모든 사람이 오는 곳입니다. 교회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열린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무나 올 수 있는 교회, 문턱이 없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 어떤 사람이 와도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이래서 교회의 문을 막는 그런 역할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새로 오는 교회들에게 정말 친절하고 자상하고 잘해주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옆에 분들하고 인사를 합시다. 새로운 교인들에게 잘해줍시다. 천사처럼 대접합시다. 여러분도 교회에 나올 때, 처음 교회에 나올 때 얼마나 불편했습니까? 얼마나 어색합니까? 얼마나 낯설고, 또 일어나랐다, 앉아랐다, 찬송가를 찾으라는데 찬송가가 어떻게 붙는지, 주기도문 누가 암송하고, 사도신경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고, 뭔지도 모르고, 남들이 볼까 봐서 입만 뻥끔뻥끔 하다 성경을 찾으라면 오늘 요한일서인데 이게 어디 붙어 있는지를 모르겠는데 남들은 다 봐서 읽는데 나는 멍하니 있고 얼마나 어색합니까? 근데 여러분들도 다 그런 세월 지났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올챙이 시절 있었잖아요.
근데 올챙이 시절 잊어버리지 말고 제발 좀 잘난 척하지 말고 믿음 있는 척하지 말고 그들의 때로 돌아가서 그들을 정말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품어주고 잘 친절하게 이끌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간증하죠. 내가 교회 나갔을 때 첫 번째 만나서 첫 번째 주는 그 말씀이 내 인생을 변화시켰다고. 여러분, 교회 처음 어려울 때, 힘들 때, 낯설 때 그때 잘해준 사람, 그때 잘 이끌어주고 도와준 사람 평생 못 잊습니다. 여러분,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없지만 어떤 교회는 보면 교회 문을 닫는 사람이 있어. 온 성도를 오히려 힘들게 하고 정착하지 못하고 방해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보면 전도를 하나도 못해. 전도를 해봤어야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거 얼마나 어려운 일을 한 줄 아는데 전도를 안 해보니까 한 영혼이 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온 것이 얼마나 귀한 줄을 몰라. 그러니까 함부로 돼. 그러니까 전도 안 하는 사람은 어느 성도까지 맞고 막 내보내고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우리 교회는 없다니까. 다른 교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한 영혼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연자 맷돌을 메고 물에 빠진 것처럼 그런 고통을 받는다. 그 사람을 실족시키는 것은 얼마나 큰지. 한 영혼을 전도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장 유한 일이고 한 영혼을 실족시키는 것은 또 그만큼 큰 죄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교회에 나옵니다. 교회에 나와서 교회 나온다고 다 예수 믿는 건 아니잖아요. 교회 다니다 보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내와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 확신되는 그런 구원의 확신이 이를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다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기도 중에 찬송 중에 어떤 사람은 다양한 방법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누구나 예수님을 내 생명의 구주와 주님으로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죄를 대속하신 내 주님이요 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주인 바꾸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여, 하나님을 주여라고 하는 말은 내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어요. 그래서 내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내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마시고 싶은 대로 마시고 피고 싶은 대로 피고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살았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내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다고 하는 것은 주인 바꾸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이제 내 삶의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시킨 대로 주인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성도가 진짜 성도예요.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가 주인 노릇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그러니 그 예수 믿는 기쁨이 없어요. 예수를 믿은데도 옛날 불신자들하고 똑같이 사니까 예수 믿는 기쁨과 감격과 행복이 없어요.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신앙은 관념이 아니에요. 듣고 보고 만지고 만나고 동거하는 전인격적인 체험입니다. 왜 성도들의 신앙이 타다가만 숫덩어리 같고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구원은 받은 것 같은데 종교인처럼 또 습관적인 타성에 젖어 사는 이런 신앙인이 됩니까?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체험적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인생에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러나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과 더불어 살면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님과 동행하면 날마다 내 삶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머리로만 관념으로만 하지 마세요. 체험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믿음이 쑥쑥 자랍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10년, 20년, 30년을 다녀도 예배만 드리고 가고 예배 교회 봉사 하나도 안 나고 밖에 나가서도 말씀대로 안 살고 해보세요. 절대 믿음 안 잡니다. 평생 죽을 때까지 집사 못하고 성도로 있다 갑니다. 평생 죽을 때까지 믿음만 지켜도 그 사람은 성공이에요.
여러분, 체험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예수 믿는 낯이 나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사귀며 살아야 돼요. 요한일서 1장 3절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니 우리의 사귐은 그리스도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지금 요한 사도가 자신이 보고 들은 바를 수신자들에게 전하는 목적은 그들과 교제를 가지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교회의 교제는, 이 요한 사도가 말하는 교제는 그냥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런 교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 예수님과의 교제가 중심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교제한다고 잘못하다가는 보면 예수님 빠져버리고 주님 빠져버리고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고 놀고 그러다가 교회가 시험 들고 문제 생기는 경우들이 많아요. 등산 다니다가 문제 생기고 이런 경우들도 많아요. 놀러 다니다가. 절대 우리의 교제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 앞에 부끄러운 행동과 말은 우리 교제 속에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교제와 사귐에 동참한다는 것은 바로 그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더불어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지금 요한 사도가 이런 편지를 하나님 안에서 우리 같이 사귀자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도 예수 믿어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나님과의 교제와 기쁨을 누리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교제는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서로 하나가 되게 하는 초석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요, 한 형제 자매요, 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그래서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주인 되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단절되었던 교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얻은 생명을 통하여, 오늘 예수님을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얻은 생명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이런 복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그리고 수시로 부르고 소통할 수 있는 이런 특권과 이런 축복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이 특권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위대한 사람을, 여러분, 이재용 씨라는 분이 왜 삼성그룹 지금 오너가 되었습니까? 아버지 잘 만나서 그래요. 뭐 별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아버지 잘 만나서 그래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근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런 사람들이 별로 얼굴이 그렇게 별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신 분이 하나님, 내 아버지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늘에 나는 참새 한 마리도 내 아버지의 허락 없으면 떨어지지 않아요.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 여러분의 아버지, 우리들의 아버지예요. 할렐루야. 그 아버지는 우리가 마음껏 부르고 교제하고 필요한 거 달라 할 수 있는 특권과 권세를 얻었어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 특권, 축복은 여러분 수천억, 수조를 줘도 이건 바꿀 수 없는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부자, 지금 뭐 한국을 들었다 놨다 온 세계를 들었다 놨다는 부자도 이 세상 떠나면, 예수 안 믿으면 저 지옥에 가고요. 우리가 아무리 가난하고 어렵게 살아도 우리는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가요. 누가 부자요? 누가 복 받은 사람이요? 이 땅에서도 오래 사요? 천국에서도 오래 사요? 어려운가 봐? 그 질문이 어렵습니까?
이 땅은 잠시 잠깐이고 천국에서 지옥에서 영원히 삽니다. 사람은 지옥에서도 영원히 살고 천국에서도 영원히 살아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는 잠시 잠깐 이 땅에서 가난하고 어렵고 헐벗을지라도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복을 받은 사람이니까 나처럼 복 받은 사람이 없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나는 세계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제를 나눠야 되는데, 오늘 요한일서에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도의 기본 자세로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5절에서 10절에 보면 빛 가운데 하나님이 빛이니까 빛 가운데로 행해야 하나님과 교제가 잘 된다. 두 번째로는 혹 죄를 범했을 때도 자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과의 소통이 잘 된다. 그리고 또한 형제 사랑의 계명을 실천할 때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통이 잘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 아름답게 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구원받은 것은요, 구원은 평생에 몇 번 받아요? 한 번 받아요. 그러면 구원받은 이후의 모든 일은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소통하고 하나 되는 일이에요. 성령 안에서 주님과 교통하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우선된 일이고 가장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일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그 주님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그때 예수 믿는 낯이 나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되고 살아도 천국 죽어도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사귀면 사귈수록 좋아요. 여러분, 사귀면 사귈수록 좀 별로인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사귀면 사귈수록 좋은 사람이 진국이야. 그렇지요? 예. 이번에 그 행복 아카데미 갔는데 우리 행카의 확신반, 회복반, 행복반, 축복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전라도 사투리를 많이 쓰는 목사님들이에요. 확신반 공부하면서는 사람들이 참 좋네 그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회복반 그 과정을 가면 웜에 좋은 거 그런데요. 그 다음에 행복반으로 들어가면 왔다 허벌나게 좋구만 그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축복반으로 가면 왔다 한장하게 좋구만 그런다는 거예요. 갈수록 더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주님과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우리 주님이 얼마나 좋은 주님인지, 내 주님이 얼마나 좋은 주님인지 그 주님을 절절하게 체험하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고 교제하면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4절 우리가 참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편지를 쓰는 우리나 이 편지를 받고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 안에 들어오는 여러분들이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에게 기쁨은 필연적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는 생명입니다. 예수는 기쁨입니다. 예수는 환입니다. 예수는 천국입니다.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이 생명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것은 당연하고 확실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기쁨이 없다면 그것이 신기하고 이상한 일입니다. 그 사람은 분명히 자기 믿음을 다시 돌아보고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왜 성도들의 기쁨이 필연적일까요? 기쁨은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속성이, 성품이 기쁨이에요. 특성이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예수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 기쁨이신 예수님 안으로 우리가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그랬는데 우리가 그 기쁨이신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예수 기쁨이 우리 속에 전이되고 넘치게 되는 거예요. 또한 기쁨은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성령의 열매는 이것이니 사랑과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렇게 나가요. 두 번째, 사랑, 다음에 희락, 기쁨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뭐다? 기쁨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우울하고 슬프고 죽겠다 그런 거 봤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우울감이나 좌절감이나 열등감이나 모든 것들이 다 물러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 충만함을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포도나무 비유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 때에 우리 안에 충만한 기쁨을 주시겠다고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 주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귀고 동행하면서 날마다 천국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십시다. 증인은 마르투스라고 헬라어로 그러는데 이것은 자기가 직접 보고 들은 바를 확언하고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종종 순교자를 다르게 표현할 때 이 증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다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 집사님에게도 이 증인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이걸 보면은 이 증인은 자기가 보고 겪고 체험한 것을 생명 다하기까지 목숨 바쳐서, 다시 말하면 목에 칼이 들어오기까지 그것이 옳다고 내가 맞는 예수가 이분이라고 증거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2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자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2절 보십시오. 이 생명이 나타나면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뭐하노니? 전하노니. 증언하고 전한다는 것입니다. 3절에도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난 사람은, 주님과 교제한 사람은 그 예수를 증언하고 전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누리고 거기서 나만 누리고 나만 즐거워하고 나만 행복하고 사는 것은 그 사람은 이기주의자고 잘못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먹고 운동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살찝니다. 굴러다닙니다. 내가 이쪽 보고 얘기합니다.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은 값을 해야 합니다. 아멘. 내가 예수님을 만났으면 그 예수는 증거해야 합니다. 내가 누린 생명을, 내가 누리는 천국을 증거하고 전하는 것이 마땅히 바른 양심을 가진 사람의 일입니다. 그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양심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에도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니 그랬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증인이 되리라. 너희가 성령 충만하면 너희가 자연스럽게 내 증인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난 모든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어떤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만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봤는데 전하지 않는 것은 비겁하죠. 교통사고 났는 거 봤어요. 그런데 그것을 증거하지 않고 도망가 버리면은 그것은 비겁한 사람이고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다른 은혜와 체험을 주시는 것은 그 은혜와 체험을 이웃과 나누라고 전해주는 것입니다. 주님 자랑하고 높이라고 주는 거예요. 그런데 침묵하고 그것을 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그런 성도에게 다음에는 그런 복을 안 줘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그런 거 체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주님이 복을 주셨는데, 은혜 주셨는데 내가 꼭 다물고 말 안 했어.
겸손한, 아이고 이거 뭐 자랑, 내 자랑처럼 겸손한다고. 그런 경우 저에게도 있어요. 그런 경험이. 말하면 내가 내 자랑 교만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 때문에 전하지 않는 경우.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더라고. 다음에는 그런 은혜, 그런 복을 안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실 때는 자랑해야 돼요. 내 자랑하면 자랑인데 주님 자랑하면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전도고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 중에서 가장 힘있는 전도가 어떤 전도인 줄 아세요? 우리는 전도지를 사형리, 내비게이터, 다리예와 이런 막 전도 전도 폭발 막 이런 거 외워서 전하려고 얼마나 머리도 잘 안 좋으면서 쥐나게 고생합니까? 저도 전도 폭발 그거 외우느라고 머리 터지는 줄 알았어요. 사형리 외우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가장 힘 있는 전도는 내가 만난, 내가 체험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제 행카 과정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과정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교회를 나오게 됐고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지 그것이 이제 자기 신앙 고백으로 적어서 이제 자기 간증문을 만들 텐데요. 여러분 모두 꼭 이 자기 간증문 그것이 전도예요. 전도문이거든요. 그거 하나 꼭 만드세요. 첫째로는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인생은 어떻게 불행하고 힘들고 괴롭고 어려웠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해서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하고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 이걸 꼭 두 번째로 쓰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 믿고 나니까 이렇게 좋더라. 너도 믿었으면 좋겠다. 나는 이제는 옛날에는 가난한 사람이 제일 불쌍했는데 옛날에는 병든 사람이 제일 불쌍했는데 지금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제일 불쌍하다. 예수 믿으면서 나는 천국을 누리면서 한다. 이런 간증문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씩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한번 적어보고 다듬고 그러세요. 그래서 짧게 이 한 페이지 정도로 해서 한 3분이나 5분 정도 하게. 그렇게 해서 가지고 이렇게 다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힘있게 전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자기 간증이니까 이것은 자기 간증이고 자기 일이니까 100번, 1000번을 전해도 실증나지 않고 항상 막 힘이 있고 확신이 있고 듣는 사람에게도 감동이 있어. 이런 전도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 내가 듣고 보고 만나고 체험한 예수를 전하고 확신 있게 증거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만난, 우리가 누린 그 예수 힘 있게 확신 있게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자기 자랑하는 사람은 좀 얄미워. 그런데 예수 자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장 이뻐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 자랑, 예수 자랑하는 사람은 가장 착하고 좋은 일 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 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전도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새로운 삶,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을 거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무엇보다도 강력한 증거는 내가 만나고 누리고 체험한 예수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수백 번, 수천 번 전에도 질리지 않고 늘 생동감과 확신이 있고 듣는 사람에게도 감화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예수 생명, 예수 행복, 예수 천국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태신자와 우리 가족과 이웃에게 내가 만나고 체험한 예수를 담대하고 확실하게 전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